자, 이 말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인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방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서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둘이 함께 눈을 뜨고 함께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바로 그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13억 원 년의 증언, 과학과 신앙의 새로운 대화입니다. 보통 과학이 발전하면 신앙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현대과학이 오히려 아주 오래된 지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과학과 신앙이 정말 전쟁 중인지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이야기 그리고 생명의 설계, 또 현실의 기묘한 규칙들을 거쳐서 결국 이 모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과학과 신앙은 서로 싸우는 관계,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고 생각하죠.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정말로 둘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만 있을까요? 한번 다시 생각해보죠. 이안 바버라는 학자가 이 관계를 4가지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갈등 관계, 넌 네 할 일에 난 네 할 일 할게 하는 독립 관계, 하나로 합쳐버리려는 통합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대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과학과 종교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쓸 뿐 사실은 같은 현실을 탐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서 예상치 못한 깊은 울림, 즉 공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과학적 발견을 이것 봐, 신이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문자 그대로 들이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과학을 하나의 강력한 은유로, 새로운 언어로 사용하는 거죠. 아주 오래된 지혜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해주는 도구처럼요. 증명이 아니라 번역,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학적 발견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빅뱅 이론입니다.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아주 오래된 창조 이야기들이 현대 우주론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빅뱅 이론의 발견 역사를 보면 참 재밌어요.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카톨릭 신부였던 조르지 루메트르거든요. 당시 아인슈타인조차 에이 설마 하면서 믿지 않았죠. 그런데 그 뒤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 또 태초의 빛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 같은 증거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 우주의 장엄한 시작이 있었다는 게 정설이 됐습니다. 이 빅뱅 이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로고스, 즉 신의 말씀이나 이성이라고 번역되는 고대의 개념과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지점들이 3가지나 있어요. 첫째, 그 작은 시작점에 우주의 모든 정보, 모든 청사진이 담겨 있었다는 점. 둘째, 시간과 공간 자체가 그때 창조되었다는 점. 셋째, 그 시작 안에 이미 우리 같은 의식적인 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씨앗처럼 담겨 있었다는 점. 마치 1038억 년짜리 거대한 서사시가 첫 문장에 전부 요약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어쩌면 더 충격적일 수 있어요. 바로 이 우주의 물리 법칙들이 마치 우리 같은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처럼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발견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 펜로즈가 계산한 건데요. 우리처럼 생명이 살 수 있는 우주가 우연히 정말 어쩌다가 생겨날 확률입니다. 분모에 0이 몇 개 붙었는지 상상도 안 가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숫자예요. 이건 사실상 그냥 불가능하다, 확률은 0이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무신론자였던 천체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의 말입니다. 그는 이 숫자들을 보고는 도저히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나 명백해서 마치 어떤 엄청난 지성이 이 모든 물리 법칙을 생명이 탄생하도록 일부러 조작한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죠.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중력이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정말 눈곱만큼만 더 강했거나 약했다면 별도, 은하도, 우리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 몸을 이루는 핵심 원소인 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딱 0.5%만 달랐어도 생명은 불가능했죠. 이건 뭐랄까? 마치 수억 개의 다이얼이 전부 정확한 숫자에 맞춰져 있는 것과 같아요. 아슬아슬한 면도날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현실의 규칙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세계로 들어가 볼 겁니다. 바로 양자역학의 기묘한 세계인데요. 여기서는
아주 오래된 영적인 개념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비유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양자 얽힘. 아인슈타인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이라고 불렀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현상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말도 아마 없을 겁니다.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마치 텔레파시처럼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니가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추상적인 물리 현상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은유가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깊은 연결이 있다는 거죠.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 가지 중요한 은유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가 본다는 행위 자체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찰자 효과. 이건 우리의 의식이 결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는 뜻이죠. 둘째,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불확정성 원리. 이건 우리에게 진짜 자유의지가 있을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보이지 않게 거리를 초월해 연결되어 있다는 얽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빅뱅, 미세 조정, 양자역학 같은 이야기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가 과연 나라는 존재와 또 신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신과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계를 다 만들고 그냥 떠나버린 시계공 같은 신, 이신론. 둘째, 우주 자체가 그냥 신이라고 보는 범신론. 그리고 셋째가 바로 범죄신론입니다. 이건 예술가와 그림의 관계를 생각하면 쉬워요. 예술가의 영혼과 생각이 그림 안에 담겨 있지만 예술가 자체는 그림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림보다 더 큰 존재죠. 마찬가지로 우주가 신 안에 있지만 신은 우주보다 더 큰 존재라는 이 관점이 오늘날 과학의 발견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이 물리법칙을 맞깨뜨리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강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이 세상과 모든 존재들이 가장 좋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드럽게 초대하고 설득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자유의지와 사랑의 관계를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13억 년짜리 거대한 우주 이야기가 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의 10초짜리 순간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여기서 연결됩니다. 누군가 나를 툭 쳤을 때 아 뭐야 하고 화가 치미는 건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딱 한 걸음 물러서서 아, 이 사람도 참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응답이죠. 분노라는 자동 반응을 넘어 공감이라는 초월적 응답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심리적 변화가 바로 우주의 창조적 원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갈등하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두려움과 분노에 기반한 자동적인 반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138억 년의 여정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사람에 기반한 응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